다 같이 찬송가 521장 찬양하심으로 4월 26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 있는 그 더러운 죄짐은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그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어떤 부귀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아멘. 다 같이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는 주님, 이 땅의 농업과 축산, 어업 등에 종사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국민들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귀한 분들이 오니 건강을 지켜주시고 농약이나 화학약품에 오염되지 않은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선한 마음을 주시고 이 나라의 땅과 물, 공기가 오염되지 않도록 이 땅을 지켜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농업과 축산, 어업에 종사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님, 승리교회를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가 하나도 없도록 굳건하게 지켜주셔서 승리교회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눈동자처럼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승리교회에 화재나 도난사고, 안전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켜주셔서 지역사회에 피해를 끼치는 교회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승리교회를 지켜주시도록 하나님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주님, 승리교회 안에 부정적인 악한 생각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부로 정죄하고 비난하고 상처 주고 폄하하고 이간질하고 분노하고 거짓말하는 모든 악한 말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심령을 정금같이 정결함으로 순전함으로 깨끗하게 씻겨 주시옵소서. 승리교회의 악한 생각들이 사라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3분 정도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의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제1장.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새로운 한 주를 선물해 주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행복한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 전서는 교회 밖에서 들어오는 외부적인 핍박에 대해서 성도들이 어떻게 그 핍박을 견뎌내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가르쳐 줬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베드로 후서를 살펴보게 될 텐데,
베드로 후서는 교회 밖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가짜 복음을 전하는 거짓 선생과 이단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베드로 그 자신이나 또는 사도와 같이 이러한 사도들이 전하는 진짜 복음이 아니라 거짓 선생과 가짜 그런 이단들이 전하는 가짜 복음하고는 완전히 서로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는지 우리 16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즉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교묘하게 만들어낸 지어낸 가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복음은 주의 크신 위엄을 직접 보고 직접 들은 것을 전하는 친히 본 자들의 진짜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와 같은 사도들은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강림하심과 주님의 수많은 이적들을, 주님의 수많은 말씀들을 직접 듣고 직접 체험하고 직접 전하는 진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와 같은 베드로 이러한 사람들이 전하는 복음은 가짜 복음이 아니라 그들의 복음은 살아있는 산 증인들이 전하는 진짜 복음이라는 것을 사도 베드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변화산 사건에서 자신이 직접 보고 들은 것들을 예로 들고 있는데 우리 17절과 18절을 봉독합니다.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즉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변모하실 때 그 자리에서 직접 듣지 않았다면 전혀 알 수 없는 내용을 베드로는 직접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도 하늘로부터 난 소리를 정확하게 지적하듯이 전하고 있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즉 다른 제자들도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무슨 소리가 들렸는지 몰랐을 텐데 베드로는 그 자리에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직접 보고 직접 들은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은 모를 만한 진짜 산 증인처럼 그렇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자신이 직접 목격한 주님에 대해서 참 증인이라고 자신은 팩트를 전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초대교회를 어지럽히고 있었던 거짓 선생과 이단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직접 보지도 않고 직접 전해 들은 것도 아닌데 어디서 전해 들은 건지 출처도 모르는 어디서 이상한 데서 전해 들은 말만 듣고는 교묘하게 지어낸 말로 그것을 진실인 양 그들을 미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한국 사람들이 하도 줄임말을 많이 쓰다 보니까 최신의 국어사전에 최신 등재된 줄임말이 있는데 표준 줄임말인데 듣보잡이라는 줄임말이 국어사전에 등재되었습니다. 여러분 듣보잡이란 말 들어보셨나요?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국어사전에 나오는 뜻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듣지도 보지도 못한 잡스러운 것이 바로 듣보잡이라고 국어사전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사도들은 자신들이 직접 예수님을 보고 듣고 전하는 진짜 살아있는 복음을 전했는데 당시 초대교회를 어지럽히고 있었던 거짓 선생과 이단들은 어디서 들었는지 어디서 봤는지도 모를 만한 이상한 듣보잡 이야기를 진짜인 것처럼 교묘하게 꾸며가지고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자신이 지금 육신의 장막을 벗어날 즉 죽기 직전인데 자기가 살아있을 때 한마디라도 더 전해주고 싶어서 이렇게 편지를 쓴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기 직전인데도 이렇게 편지를 써서까지 성도들을 지켜야 될 만한 그런 베드로의 안타까움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그만큼
당시 초대교회는 수많은 거짓 선생과 이단들이 성도들을 심각하게 그렇게 미혹하고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자신이 죽기 직전까지라도 한 자라도 더 성도들을 가르쳐서 성도들이 나쁜 복음에, 가짜 복음에, 그러한 거짓 복음에 빠지지 않도록 지키고 싶었기에 마지막 순간까지도 이렇게 베드로후서 편지를 기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직접 보고 직접 들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주지 않았다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신뢰성에 의문을 가졌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거의 다 남이 전해 들은 말, 어디서 듣지도 보지도 못한 말들만 잔뜩 기록해 놓았다면 누가 성경을 믿으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논문의 수준과 논문의 신뢰도를 보여주는 척도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자신이 직접 연구한 1차 자료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가 그 논문의 신뢰도를 좌우합니다. 그런데 자신이 연구한 것도 아니고 직접 들은 것도 아니고 어디서 듣지도 못한 어디서 이상한 2차 자료, 3차 자료만 잔뜩 가지고 논문을 쓴다면 그 논문은 절대로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는 교묘하게 꾸며낸 신화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역사적 실존 인물이시고 동시에 예수님은 신 그 자체이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에 대한 복음은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들이 전하는 진짜 살아있는 산 증인들의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즉 성경은 1차 자료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어디서 전해 들은 말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록한 1차 자료 그 자체가 바로 성경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를 어지럽히던 거짓 선생과 이단들은 어디서 전해 들은지도 모르는 이상한 출처를 가지고 교묘하게 이야기를 꾸며내 가지고 듣보잡 이야기로 예수님을 신화적 존재로 심각하게 왜곡시켜 버렸습니다. 심지어 당시 초대교회를 어지럽히던 영지주의 이단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예수님의 인성을 부정해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영지주의는 영은 거룩하고 신성하고 육은 악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떻게 신성한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날 수 있냐라고 주장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성한 선하신 예수님은 신이시기 때문에 이 땅에 잠시 다녀갔을 뿐이지 절대로 악한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임한 것이 아니다라고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는 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시 듣보잡 거짓 선생과 이단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을, 그 영혼들을 심각하게 죽이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경고합니다. 우리 19절을 봉독합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새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즉 사도들에게는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은 그들보다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으니까 그런 듣보잡 거짓말 같은 교묘하게 꾸며낸 거짓 선생과 이단들이 전해주는 그러한 가짜 복음에 빠지지 말고 새별이 떠오를 때까지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날이 새어 새별이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말적 재림을 의미합니다. 즉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엇이 진짜 복음이고 무엇이 가짜 복음인지 훤히 다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그 새별이 오실 때까지,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다른 거 이상한 거 듣지 말고 우리가 전하는 진짜 복음만 듣고 그것을 찰떡같이 믿고 끝까지 참고 기다려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오실 때 다 드러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하나를 더 경고합니다. 20절과 21절을 봉독합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즉 먼저 알 것은, 즉 분명히 알고 넘어가야 될 것은, 성경은 모든 예언은 사로사로이 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성경은 사람의 뜻으로 풀어낸, 함부로 지어낸, 교묘하게 꾸며낸 소설 속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은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적어서 기록한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 책이기 때문에 함부로 풀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단들은 어떻습니까? 자신도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기 때문에 자신은 이 말씀의 참뜻을 깨달았다고 주장하면서 성경을 함부로 풀어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 66권의 특정 구절을 자신들의 교리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특정 구절을 이런 뜻이라고 단정하면서 함부로 자신들의 교리를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사람의 뜻을 사실인 양 교묘하게 꾸며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무서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들이 말하는 것을 들어보면 참 그럴싸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교묘하게 베스트셀러 작가 수준으로 그렇게 가짜 복음을 꾸며 놓았던지, 그 이단들이 말하는 것을 듣다 보면 진짜 그런가 하고 교묘하게 빠져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 말씀의 짝은 이 말씀이라고 자꾸만 성경을 이런저런 걸 짜집기 하듯이 막 주장하니까, 성경을 성경으로 풀어내니까 연약한 성도들은 진짜 이게 진짜 복음인가 보구나, 그렇게 미혹하게 되지만, 그들이 짝이라고 주장하는 성경 말씀도 앞뒤 딱 잘라먹고 자신들이 주장하는 그 주장만, 교리만 정당하기 위해서 교묘하게 짜집기 한 것일 뿐이지, 그 뜻이 짝이 아닌데도 이단들은 그렇게 교묘하게 짝을 이어 붙여가지고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단에 주장하는 것이 비슷한 것이 있는데 대부분은 이렇습니다. 기존 교회는 잘못 가르치고 있다. 기존 교회는 성경의 참뜻을 모르고 있다. 우리들만 제대로 복음의 참뜻을 알고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단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자기들만 성경을 제대로 알고 있다면 여러분 무엇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그들의 주장이 진짜 사실이라면 기독교 2000년의 역사를 깡그리 무너뜨리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지난 2000년 동안 수많은 주의 종들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정말로 조심해서 성경에 대한 일반적인 성경의 해석을 정립해 놓았는데, 이단들의 주장이 맞다면 지난 2000년 동안 수많은 주의 종들이 기록하고 연구해 놓은 성경에 대한 일반적인 해석이 다 틀렸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깡그리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또한 이단들의 주장이 맞다고 하면 1년이나 2년도 아니라 무려 20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성경이 그처럼 왜곡되도록, 그처럼 잘못 해석되도록 하나님께서 방치하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이 2000년 동안 무려 그렇게 방치되도록, 그렇게 잘못 해석되도록 방치하시겠습니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이단들의 주장처럼 자기들의 해석만 맞다, 기존 교회들이 해석하는 것은 틀렸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맞다면, 여러분, 지난 20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이 몇 명이나 나왔겠습니까? 수천만 명은 나왔을 겁니다. 1년에 10,000명만 잡아도, 1년에 전 세계에 10,000명만 잡아도 몇 명이겠습니까? 어마어마한 주의 종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씨름하면서 조사하고 연구하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성경 말씀을 해석해 왔는데, 그러면 지난 2000년 동안 수천만 명에 달하는 하나님의 사자들, 주의 종들이 다 하나님의 뜻도 제대로 모르는 바보들이었다는 것이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근데 이단들은 자꾸만 자신들이 주장하는 것만 진리인 양 그렇게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연약한 그러한 성도들은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 믿었구나 하고는 잘못된 믿음인 양 그렇게 미혹하는 그들의 주장에 혹하니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에서 혹시라도 자기 해석만 맞다고 주장하고 성경의 이 부분은 이것이라고 단정하고 단언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주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함부로 그렇게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목회자가 이 말씀은 이거라고 시원하게 단정해 주는 것을 요청합니다. 그것도 좋아하시지요. 하지만 여러분, 성경 말씀이 이것은 이것이라고 딱 단정해 주는 거 너무 좋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위험하기 때문이에요. 주의 종들도 그런 유혹이 듭니다. 이건 이거라고 시원하게 단칼에 베듯이 그렇게 전하고 싶지만, 여러분, 정말로 이것은 위험한 것이 뭐냐면 그것의 맛을 들이다보면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지적하는 것처럼 사람의 뜻을 전하는 심각한 잘못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석서들을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어려운 본문 같은 것은요, 쭉 다양한 해석들을, 다양한 견해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 이러한 여러 견해들이 있는데, 2번의 견해는 이런 오류가 있고 이런 것이 정당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3번의 견해는 이런 것은 맞고 이런 것은 틀립니다. 그런데 1번이 그래도 가장 오류가 적고, 그러니 1번 견해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라고 그렇게 주석서도 기록하고 있지, 이것은 이거다라고 딱 단칼에 단정하듯이 단언하는 주석서들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조심스럽기 때문에, 성경은 함부로 사사로이 그렇게 단언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주석서들조차도 기록하고 있는데, 이단들은 무조건 아니다, 이거는 내가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하나님께 계시를 받아서 말하는 것이다 라고 단언하다 보니까 성도들은 그런가 하고, 잘못 기존 교회는 가르치고 있구나 하고는 미혹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저도 설교 말씀을 준비할 때 얼마나 살떨리는 마음으로 준비하는지 모릅니다. 특히 주일 설교 본문 같은 경우는 거의 한 20가지가 넘는 주석서나 해설서들을 참고하고, 히브리어 사전, 헬라어 사전, 또한 성경 사전, 심지어 국어 사전까지 보면서 제가 얼마나 그 하나하나 말씀의 뜻 하나하나가 잘못 전해지면 어떡할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낱말 사전 그 사이트까지 가입해가지고 성경 말씀 그 낱말 하나하나가 얼마나 잘못됐는지 잘못 전하면 안 되니까 맞춤법 유의어 사전까지도 등록해가지고 제가 성도님들에게 최대한 어떻게든지 제대로 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잘났다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조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목회자는 말씀의 검, 즉 날카로운 말씀의 칼날 위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살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야 하는 것이지, 이걸 함부로 성도들을 미혹하기 위한, 성도들을 조종하기 위해서 성도들에게 자기의 생각을 주장하고 성도들을 자기 뜻대로 좌지우지하려고 성경을 교묘하게 짜깁기 하는 거, 이건 심각한 오류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목회자가 성경 해석을 하나만 잘못해줘도, 성경 단어 하나 뜻풀이만 잘못해줘도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은 그것에 미혹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정확한 근거도 없고 성경에 대한 바른 해석도 아니고 성경에 대한 일반적인 해석도 아닌 그러한 잘못된 가짜 복음을 가지고 성도들을 미혹하는 것들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승리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오직 바른 신앙과 바른 믿음을 가지고 주님만 붙잡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룩한 주님의 성도들이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살떨리는 마음으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성경 말씀을 잘못 해석할 수도 있구나. 이거 성경 말씀은 내가 지금까지 잘못 깨닫고 있구나. 그런 것에 너무 매몰돼가지고 단언해주는 사람들의 말에 혹해가지고 빠지지 마시고, 성경 말씀 하나님의 전에서 제대로 된 정통 교단에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룩한 주의 종들의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연약한 죄인들을 깨우치시는 하나님,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직접 보고 들은 제자들을 통해 생명의 참 복음을 선물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베드로의 경고처럼 승리교회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뜻으로 사사로이 풀지 않게 하시고 철저하게 연구하고 철저하게 묵상하고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참 뜻을 전하는 거룩한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도들도 헛된 가짜 복음에 기웃거리지 않게 하시고 어디서 듣지도 보지도 못한 이상한 것들에 미혹되지 않게 하시고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해 주시어 잘못된 길로 빠지는 영적인 맹인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바른 신앙, 오직 바른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승리교회 성도들의 심령을 굳건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오직 바른 신앙과 바른 믿음으로 무장하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승리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신 말씀과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승리교회 성도들이 거짓 복음과 이단의 교리에 미혹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맹인이 되지 않도록 바른 분별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극단적인 성경 해석에 빠지지 않고 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도 환우들과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사랑하는 자녀손들 모두 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힘입어 새 힘을 얻고 영과 육이 살아나는 능력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새벽 제단을 쌓는 분들이 날마다 바른 말씀과 바른 기도로 무장해서 승리교회 성도들의 바른 믿음을 지켜가는 영적인 파수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번 한 주간 한 분도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도록 승리교회 모든 성도들을 눈동자처럼 지켜 주시옵소서. 삶의 각 처소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신 말씀과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으로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